할렐루야. 새벽 기도하시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 귀한 자들의 명단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은 느헤미야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약 100년 전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때의 인구를 조사하고 가문을 조사하고 작성한 그 과거 자료를 느헤미야가 발견해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 11장에 가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유대인들을 직접 확정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귀한 자들의 명단 말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구를 조사하고 이 족보 자료를 만들어가던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사명과 정체성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묶어서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때에 그들은 어떤 영적 원리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들의 그 재건 원리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재건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점검할 수 있고 우리가 사명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중요한 영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을 일어서게 하고 하나로 결집시켰던 그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도 주요한 적용을 던져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살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정체성 면에서 거룩의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족보의 말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임을 족보로 증명하지 못한 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기타 등등 이런 데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귀향민들은 보통 자신의 가문의 족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기록을 분실하거나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온 자들이었고 62절에 보면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이 세 평민의 집안과 63절에 나타나는 호비야, 학고스, 바르실레 이 세 제사장 집안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자신이 제사장 계열이라는 것을 자기 조상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를 증명하는 족보를 찾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리더십들은 이들이 제사장 계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 가문에 허락되었던 그 지성소의 예물을 먹지도 못하게 하는 분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64절과 6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자기 족보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계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둠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사장 가문인 것은 알고 있는데 족보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 축출을 하며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너무하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을 갖고 이들이 행합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정확히 들을 때까지 혹시라도 다른 혈통이 부정하다 여길 만한 가능성을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출입하는 제사장 계열의 거룩함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 귀한 자 리더십들이 세운 제1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치밀하게 족보를 강조하고 혈통을 증명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 그 명맥을 이어나가려는 의도였습니다. 스룹바벨 때의 인구조사에서 족보가 없던 제사장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고 치열한 거룩함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집요하고 치열한,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기틀을 잡으면서 이 족보를 발견하고 스스로도 이 거룩함의 열정을 계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룩의 원리가 세워져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붙잡고 추구하고자 하는 단호함이 우리의 신앙에 있는지요? 이 시대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지녔던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집요함과 거룩함의 열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망이 우리 신앙의 제1원리로 자리 잡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의 열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를 위해 치밀하다 싶을 정도로 거룩함을 제1원리로 놓고 삶을 재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느헤미야처럼 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대세를 따르며 행하고 있는 작은 죄들을 일상에서 단호하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에 세상의 원리가 은밀히 섞여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 거룩의 원리가 중심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헌신의 원리입니다.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은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는 건축 예물 목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의 옷 530벌을 보물창고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엔을 보물창고에 드렸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드린 것을 다 합치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와 제사장의 옷 67벌이었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금 2만 드라크마는 금 약 168kg이라고 합니다. 은 2000만에는 은 약 1.25톤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물이 기부와 헌신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70절에 건축하는 일을 위해 이들이 기부했다라는 표현이 에스라서 2장에서는 좀 더 그 태도가 부각되면서 기록되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 기꺼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다브라는 단어입니다. 자원하다, 자발적으로 바치다, 아낌없이 드리다, 즐거이 헌신하다, 기꺼이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의 일에
예물을 드리거나 자신을 헌신할 때의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곳에 나옵니다. 이때의 헌신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헌신의 원리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합니다. 아까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재산이 어찌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먼 타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재건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성전보다 자기 집이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 기초가 되는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는 마음이 왜 그들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그들이 기부한 그것들의 총액만을 적고 있을 뿐입니다. 성전벽 한 구석에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박수 쳐준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헌신에 있어 주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고백을 받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며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예물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한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주권에 따라 역사하시며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삶에서 한날에 재물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것을 통해 이렇게 진리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후 이렇게 찬송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그 주권에 따라 주시고 찾으시며 높이시고 낮추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과 감사와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스스로를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이 불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중심, 그 찬양에 있던 이 중심이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던 자들이 품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신 주이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면서 여러분에게 속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것이며 주님,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스룹바벨의 시대에, 포로기환의 이 시대에 분명히 영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너무도 부럽고 이 시대에 이 영적 흐름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폐허와 가난이 실제했고 소망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에 집중하며 독려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잿더미와 허허벌판이었고 성전은 불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건의 요소들이 살아 숨쉬었기 때문에 거룩한 원리와 헌신의 원리가 축이 되어 예루살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재건되는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회개하고 영적 부흥이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재건의 기초가 놓여지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치열하게 붙잡고 추구하는 교회,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재건의 원리, 거룩과 헌신의 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붙잡고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기 적합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거룩함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꺼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삶을 다해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기초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함을 위하여,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거룩함이 있었고 헌신의 원리가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모든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거룩함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붙잡고 거룩함을 제1원리로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룩함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나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썩어져 올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해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한 재건의 기초로 삼으시고 이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회복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과 헌신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며 교회의 온전한 건강한 기초가 놓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에도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4차 로잔대회는 로잔운동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세계 가운데 펼쳐주셨는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온전케 붙잡아 주셔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잔 대회 기간 중에 500여 중보 기도자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그 안에서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중보를 통하여 모든 영적 승리가 이 대회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해서 또 중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차 로잔대회를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창념하고 과거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방향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잔대회 기간 동안에 중보하는 모든 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근원되는 자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모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한 마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로잔대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영적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헌신하는 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님, 이 거룩과 헌신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과 헌신으로 영적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기도 위에, 선교사님과 선교지 제4차 로잔대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